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듣네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다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다니엘서 11장 36절로부터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물을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세상의 공중 권세 그리고 악한 세력의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의 애통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악하였다, 행악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왕이 될 만한 그 왕적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한 비천하고 비루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끝내 마지막에 그들의 행함이 악이요 거짓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갖 술수와 악행이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결국 세상 권세가 제국이 아무리 강력하고 제국이 아무리 강하여도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주장하심에 넘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방왕이냐 남방왕이냐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각 제국의 흥망성쇠를 표현한다라고 학자들이 해석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 왔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 망하리라 라고 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에 담대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떠나는 날을 아는 것이 좋을까 모르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중병에 걸려서 이젠 한 3개월 정도면 아니면 1년 정도의 여명이 있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세상 떠나는 날을 글쎄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인생을 보람되게 할까라고 할 때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부르시는 날짜를 정확히 알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그 날짜에 따라서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또 마지막 하고 싶은 일이나 또 마지막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상 떠나는 날 알아 무엇하랴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막연함입니다. 설마 내가 금방 죽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획이나 또 자신의 때를 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종종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도 있는 겁니다. 요즘도 평균 수명이 83세, 85세 하니까 그만 영원한 세상에 또 100세 시대다라고 하니까 장수의 기대가 있긴 합니다만 세상 떠난 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막연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 떠난 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오늘 부르셔도 지금 부르셔도 라고 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방왕이든 남방왕이든 다 떠나서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제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이 다니엘의 묵상의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영원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전도서의 은혜의 말씀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감당케 하실 권능을 주시리라 라고 믿는 은혜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흥겹고 정말 하는 일마다 백배 천배 흥왕하여서 세상 하늘 끝까지 부응한다 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 맡김받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 묵상은 어떤 제국이, 어떤 왕이, 어떤 권세가, 어떤 영광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그 영광의 기대보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음을 의지하고 그 권능에 나아가는 담대한 은혜의 하루하루요 우리의 평생을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의 묵상을 시작할 때부터 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특별히 12장 1절 보면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줄에 서느냐, 어느 제국에 서느냐, 어느 왕 앞에 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함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돌아본다면 구원의 확신이요 부활의 확신이요 십자가의 은혜의 확신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나 혹은 내 판단이나 내 결정으로 될 일이 아니라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에 거하여 생명이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영광 안에 기뻐함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임을 오늘 다니엘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하,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큰 탄식과 환난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다니엘이 무릎이 흔들리고 손이 떨리며 그만 까무라치기까지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임을 확신할 때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살려주심의 생명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급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다니엘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담대한 확신으로 그때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지금 부르셔도 지금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 줄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며 살아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의 영광이 지금의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언젠가의 구원이 지금의 생명의 자리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오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국이나 눈에 보이는 권세나 눈에 보이는 환난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광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요 평생의 승리의 담대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위로하십니다. 다니엘을 지혜 있는 자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종종 영광과 혹은 승리하고 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는 어떤 칭송받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틀리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사실
빛이다, 별이다 라고 얘기하면 묵시적 용어 속에서, 그리고 고대 세계 속에서는 그곳에 답이 있다, 그 인도하심이 답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전에 사막을 다닐 때나 아니면 바다를 항해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비춰오는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영화를 받을 것이다, 영광스러울 것이다, 너는 영원한 총리가 될 것이다, 명예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보면 다니엘아, 너의 결정이, 너의 판단이, 너의 믿음의 모습이 많은 사람이 보고 따라올 좌표가 될 것이다,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 별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결정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고 또 정치적 지도자들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미국이 기침하니까 온 세상이 폐렴에 걸릴 정도로 떨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본다면 영광과 명예와 권세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좌표가 되고 그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가 돼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안에 견고히 설 담대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니엘의 영광과 명예를 기억할 수 있지만 다시 돌아본다면 다니엘에게 얼마나 힘겨운 세월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왕궁에 있었는지, 제국이 바뀔 때마다 어떤 큰 환란이 있었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할 때 총리나 혹은 총독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시는 일이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음을 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다니엘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결정과 판단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마다 그 옳은 대로 하나님이 붙드신 지혜의 자리에서는 이날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서를 처음 묵상할 때 이건 묵시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닫아두었다, 뚜껑을 덮어두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나 묵시에 혹은 계시에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영적으로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묵시와 계시와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하나님의 감당케 하실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비행기를 봐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지 않냐, 기차를 봐라, 많은 사람이 얼마나 빨리 왕래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뜨겁게 설교하시던 부흥 강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비행기나 기차에 대한 일이 아니고 지식이 더하리라라고 하는 세상의 지식에 관한 일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고 더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변함없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변해도,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니 우주 끝까지 인간들이 간다 하더라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봉함하라라고 하신 그 은혜의 봉함 속에서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영적 신비함이 아닌 오직 은혜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 안에 거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담대하게 오늘을 이기고 우리 평생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이 교만하고 악행하며 그의 권세와 그의 힘이 그들의 제국이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음을, 하나님의 통치에 매여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 감당하라 하실 때 아멘의 권세로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는 승리의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때까지 없던 환난에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구원의 권세에 우리를 붙들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담대함으로 이 날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평생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의 행함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그 영광을 영원히 기뻐할 인생의 사명이 허락하실 은혜가 우리 평생의 믿음의 증거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교통하시며 강성케 하여 주시니 이날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승리에, 하나님의 권능에 매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 권속들 세워주신 이날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